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부터 29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앞뒤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우리 금요기도에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오늘 이 밤에 또 본당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구약의 기도 10번째인데요. 지난 시간 9번째 누구 기도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솔로몬 기도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한다는 것은 이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하기 위한 간구였고요. 듣는 마음은 곧 지혜와 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듣는 마음을 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래서 듣는 마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른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은 다윗의 기도인데요. 오늘 길게 읽었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12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다윗이 왜 이 기도를 했는지 그 문맥이 중요합니다. 배경을 알아야지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사무엘하 7장 이제 1절부터 쭉 잠깐 좀 살펴볼 건데요. 이 7장에 들어서 다윗을 보면 다윗의 모든 그 통치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을 점령하고요. 또 남과 북을 또 통합해서 통일시켰고요. 그리고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다윗성에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다 놨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절정이죠, 다윗이. 다윗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뭘 좀 해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주신 은혜가 참 큰데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해드릴 게 없을까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이 궤를 보면서, 법궤를 보면서 성소를 지어 드려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멋진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변변한 집이 없으니 하나님의 집 성소를 내가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단을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그 말을 듣더니 참 좋은 생각이라고, 왕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나단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단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은 전혀 그 다윗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반응이 7장 5절 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7장 5절과 6절 PD 준비됐죠?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5절 6절 시작.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아멘. 나단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가 왔어요. 다윗이 기대하기는 하나님이 칭찬하시면서 야 다윗아 네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네가 참 기특한 생각을 했다라고 칭찬해 줄 줄 아셨는데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 방금 읽은 5절 6절 말씀 마치 이런 거예요. 야 다윗아, 누가 너 보고 언제 나 걱정하라고 했냐? 너 언제 너희 조상들 한번 봐. 내가 너희 조상들 보고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집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것이다. 너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무언가를 해보겠다 하는 이 다윗의 마음,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또 헌신적이고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동안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이제 이야기를 쭉 해주세요. 나단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하 이제 7장 8절부터 오늘 기도가 시작되기 전인 17절까지예요. 그래서요, 이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은 구약에서 너무너무 유명한 장이에요. 그래서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도 불리고 또 나단의 신탁이라고도 불려요. 사무엘서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의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대해서 신적인 보증을 해주겠다. 영원한 왕조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7절부터 17절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몇 절만 한번 읽어보면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12절과 먼저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이제 끝나기 전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6절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너의 집과 다윗왕 너의 집과 너의 나라 이스라엘이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의 왕위가 다윗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는 그 다윗 왕조의 영원함을 확약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건요 다윗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다윗이 가만히 내가 지켜보니까 굉장히 충성되고 순종적이네 해가지고 주는 언약이 아니에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제한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바로 이 다윗의 언약, 나단의 신탁입니다. 다윗이나 그의 가문에 그 아무것도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처음에 이런 마음 가졌다 했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좀 해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드릴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다가 하나님이 야 내가 언제 너보고 집 지어달라 했니?
언제 너희 조상들 때부터 내가 그런 요청했는 거 봤어? 너가 날 위해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다윗을 인도해 왔고 지금 무슨 일을 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이 다윗 왕가를 인도하실지를 이 다윗 언양에 아주 자세히 담아놓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다윗이 그렇게 제안을 했다가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 다윗 7장 사무엘하 7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이 다윗의 언약을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1번 매우 슬펐다. 2번 매우 비통했다. 3번 너무 마음이 안 좋았다. 4번 너무 감격스러웠다. 몇 번일까요? 4번이에요. 4번. 너무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요, 다윗은 지금 왕의 자리에 있지만 여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이새에게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에서 다윗의 처음 기름 받는 장면 봤잖아요. 막내예요. 8번째. 작은 자고 아무도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작은 베들레헴 출신의 목동인 소년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km거든요. 얼마 거리도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왕이 되어 있는데 거리는 10km인데 한 20년이 걸렸어요. 20년 동안 기름 부음 받고 많은 박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는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뚫고 지금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딱 지금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모든 것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된 것도 큰 은혜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윗 언약에 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너를 통해 이어지는 이 다윗 왕조도 영원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들은 이 순간 다윗의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7장의 이 기도는요, 아마 다윗이 이렇게 눈물을 좀 글썽글썽하면서 감격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약의 기도 10번째인데 그동안의 기도는 사실 이렇게 감격과 기쁨 가운데 기도한 게 별로 없어요. 보면 이렇게 비통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억울한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다윗이 글썽거리는 눈물을 가지고 이제 감격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7장 18절부터 이제 29절까지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의 이 기도는 뭐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집을 네가 짓지 마, 내가 지어줄 거야, 그러면서 해주신 다윗의 언약, 나단의 신탁에 대한 다윗의 반응으로서의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는요, 이제 18절부터 29절까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크게 나누면은 찬양, 감사, 찬양, 간구,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어요. 감사, 찬양, 간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이제 7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자,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들은 이 다윗은, 그 은혜에 감동한 다윗은 그가 성전을 지어서 대체하려 했던 그 법궤가 들어있던 장막에 들어가서 무릎을 꿇고 이제 앉습니다. 여기 보면 앉아서라고 했는데 이 앉아서라는 것은, 다윗이 앉았다라는 것은 다윗이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저녁 설교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포인트예요. 여기 다윗이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어떤 위치예요? 가장 힘이 세고 가장 단단하고 가장 건장하고 가장 열정에 타오르던 그 다윗이에요. 백성들의 칭송과 그리고 백성들의 환호를 한 몸에 받고 있었던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딱 앉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앉아서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거냐면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왕이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는다는 것은 그 자신의 권좌, 자신의 보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겸손히 나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멈춰 세우시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열심을 내서 뭔가를 해보려는 그 나의 열심을 멈춰 세우려는 그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 여기 이 다윗의 이 무릎 꿇는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여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수동적인 모습 또는 체념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모습입니다. 다윗이 지금 무릎을 꿇고서 지금 뭘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려는 거예요. 다윗이 무릎을 꿇고 뭐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차리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할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채려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릎을 꿇으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다는 결단이에요. 다윗이 무릎 꿇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신의 권위와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는 왕이 되기를 내려놓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왕이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왕이지만 내 열심과 내 열정, 좀 하나님 내가 좀 주님 위해서 좀 일해보겠다는데 왜 말리시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날 말리시지? 무릎 꿇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 결단의 자세가 바로 다윗이 이렇게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대목에서 이제 이런 표현을 썼어요. 전략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기. 전략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하는 것보다 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다. 다윗이 지금 그런 경우다. 지금 한참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좀 짓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제 뒤에 또 이유가 나옵니다.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내 열심과 열정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열려지는 것이죠. 이제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그렇게 무릎 꿇었을 때 다윗이 이제 발견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이제 펼쳐집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제 다윗이 무릎을 꿇었다는 걸 살펴봤고요. 두 번째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저희가 18절부터 이제 29절까지 쭉 읽었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 발견했을지 모르는데 계속해서 반복하는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불러요. 여기 주 여호와여라는 이 표현은 무려 우리 한글 성경만 봐도 8번이 나와요. 18절, 19절에 2번, 20절, 22절, 28절, 29절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냥 단순히 기도니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지금 다윗이 그의 근본적인 나단을 통해 하나님이 내려주신 다윗의 언약을 들은 다윗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 언약, 다윗의 나단의 신탁을 얘기할 때는요, 이 원어로 보면 23개, 1인칭 단어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치는 23개의 동사를 사용하셔서 메시지를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가리키면서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그 다윗의 언약, 나단의 신탁을 들으면서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지칭했는가 보면 7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비인칭 목적어 하나님의 괴라고 불러요. 그것으로 불러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18절부터 29절에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는 주라고 번역하는데요, 당신으로 부르는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전에는 이제 자기 자신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다윗이
하나님의 나단을 통한 그 다윗의 언약을 들은 다음에는 계속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 하나님, 여호와, 만군의 주, 그리고 45번은 이제 당신 2인칭 대명사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는요, 온통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자기가 내가 좀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좀 지어 드리겠습니다라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된 열정으로 가득 찬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 계속 하나님, 주님, 만군의 여호와, 계속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살펴볼 것은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런 얘기죠. 뭐 우리 개역성경만 읽어도 우리가 뜻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은총, 은혜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도대체 제가 누구이기에, 무엇이기에 이렇게 큰 은혜를 저에게 내려주십니까? 다윗의 그 솔직한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이 기름 부러 왔을 때 이세의 8번째 막내였어요. 막내 8번째라는 것은 형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식사 자리에 함께 하지도 않고 있지만 부르지도 않는 투명인간 취급당하는 그 목동 어린 소년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다윗 왕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도 나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자손손 후손 다윗의 왕가가 영원하겠다는 이 약속을 부여잡은 다윗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자, 19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19절은 어떻게 다윗이 얘기하는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 당대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도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마치 모자라기도 한 것처럼 다윗의 후손들에게까지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확장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받아든 이 다윗은 너무나도 황송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다윗의 28절의 기도에서요, 이 다윗의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총에 감사하여서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이 은혜를 고백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우리 진실한 기도는 미사력으로 꾸며진 기도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1월이면 추수감사주일이 앞두고 특별히 우리가 매주 항시 감사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또 특별히 감사에 대한 주제, 또 감사를 많이 생각해 보는 때이잖아요. 여러분, 무엇이 감사할까요? 우리 최근에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11월 달을 맞이해서 월드미션이라는 단체에서 기독교인의 감사생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만약에 유언장을 쓴다면 가장 감사할 일이 뭔가요? 라는 그 설문에 크리스찬들이 대답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뭘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태 형제가 대답하려고 손 흔드는 줄 알았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유언장에 쓴다면 가장 감사한 일이 뭘까? 뭐가 감사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 대답이에요. 맞아요. 하나님 믿게 된 것. 1번이 나와서 하나님 믿게 된 것. 구원받은 은혜죠. 유언장에 쓴다면 하나님 믿게 된 것. 2번은 사랑하는 자녀를 주신 것. 3번은 건강 주신 것. 4번은 사랑하는 배우자 만난 것. 그리고 5번이 좋은 부모 만난 것. 부모님들이 좀 서운하시겠어요. 5번으로 빌렸어요. 6번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온 것. 요약하면 하나님과 가족에 대한 감사가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 믿은 지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감격, 또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잊고 사는데, 오늘 다윗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어떤 의지와 열정을 다 내려놓고 앉는 순간 그가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에요. 내가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내가 베들레헴의 그 촌뜨기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지?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오늘 온세대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오늘 나를 여기까지 택정하시고 또 붙드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이 구원의 감사와 찬송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맨 처음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어요. 우리가 살펴봤죠 방금. 내가 여기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했어요. 두 번째가 찬양이라 그랬어요. 감사, 찬양, 간구. 자, 다윗이 뭘 찬양하는지 보세요. 다윗이 자신의 어떤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의 왕권을 내려놓고 왕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가 첫 번째 깨달은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이었고요. 그가 찬양한 것이 뭔지 보세요. 그가 찬양할 때, 그가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들을 그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네 가지 찬양의 이유를 발견하는데요, 이 네 가지 찬양의 이유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찬양을 합니다. 자, 첫 번째 21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종에게 자신의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세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렇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끝없이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자상하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나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찬양의 이유예요. 자, 두 번째 찬양의 이유는 22절이에요. 2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광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광대하시느냐? 바로 21절 때문에 22절을 고백해요.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기 위대하시니, 예전 성경 광대하시니, 왜 이렇게 광대하신다고 말합니까? 바로 21절처럼 하나님이 구원의 큰 일을 나에게 알려주셨고 그 구원의 큰 일을 경험한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크신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합니다 라고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 찬양의 이유가 이제 23절이에요. 23절 말씀. 자, 23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23절부터는요 이제 더 그 범위가 확장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시야가 확장됩니다. 자,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여기 비교 불가 형식이라는 그런 형식으로 묻습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같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이 세 번째 찬양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신명기 4장 7, 8절에 이렇게 얘기한 것과 비슷해요. 신명기 4장 7,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 신이 가까이 함을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바로 하나님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찬양의 이유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찬양의 이유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네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것을 들어서 이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이유 네 가지 한번 요약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그 구원의 큰 역사를 나에게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의 언약, 나단의 신탁에 통해서 보여준 것처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무릎을 꿇고 앉았을 때 가장 먼저 깨달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총. 내가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릎 꿇을 때 다윗이 본 것이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하면서 자신의 그 과거 어려움, 고난, 핍박, 여러 가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라는, 아주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윗의 언약을 아주 잘 들었고 그가 잘 지금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제 마지막 간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간구를 한다면 이 상황에서 어떤 간구를 할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삼는 것, 그것으로 부족하지 않게 다윗의 그 후손까지 영원한 다윗 왕가의 그 영원성을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간구를 한다면 하나님께 뭘 간구할까요? 뭘 간구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다윗이 간구하는 것. 자, 25절입니다. 자, 25절. 자, 25절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라고 해서 이제 주제가 바뀌는 걸 보여줘요. 우리 성경은 이제 이제가 중간에 나오는데,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여 라면서 이제 마지막 간구를 하나님께 하고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7장 25절 다윗의 간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아멘. 다윗은요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뭐 솔로몬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뭐 이거 주세요, 저거 필요해, 이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그리고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주기도문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윗이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다윗의 마지막 간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6절도 보겠습니다. 26절에도 또 간구가 나오는데요. 26절에 뭐라고 간구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6절 상반절은 그거죠.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외침으로 영원히 여호와 이름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고, 하반절은 다윗 언약에 얘기한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또 붙들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기도의 마지막 29절은 어떻게 끝나는지 또 보십시오. 자신의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29절 보겠습니다. 자, 29절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자신의 집에 복을 주셔서 자신의 가문이 주 앞에서 영원히 대를 잇게 해달라.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단의 신탁 다윗의 언약, 바로 앞에 먼저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온전히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구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다윗의 기도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은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 이 특별히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이란 단어가 자주 나와요. 6번 나와요. 19절, 21절, 25절, 25절에 2번, 28절, 29절. 바로 그 다윗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제 다윗의 기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기도는요, 사무엘하 7장 이 다윗의 기도는 이후로 다윗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에 의해서 이 기도가 많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또 이사야에 보면 이 예레미야서나 이사야는 이 다윗의 기도를 붙들고 했던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마치 다윗의 기도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요매는 그 줄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묶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윗의 이 기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 마지막 마치면서 세 가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다윗의 기도는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수동적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간구도 보면 안 해요. 간구도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가 들었던 다윗의 그 언약, 나단의 신탁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다윗의 수동성을 보여주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18절 시작하면서 다윗이 무릎을 꿇고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할 때 칫뿡하지 않고 반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자신의 열정을 내려놓고 다윗이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계획 대신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권위와 힘 대신에 하나님의 그 열심을,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주권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순종하는 왕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앉았을 때요, 놀라운 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운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하나님의 내가 너를 위해, 네가 나를 위해 집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반응으로 무릎을 꿇은 이 다윗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하신 그 말 중에 전략적으로 아무 일도 안 하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보면 매우 수동적인 거 보여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보고 나가서 그 기도할 시간이면 더 일하고 더 많은 사람 만나고 뭔가 해보고 굉장히 무기력해보고 수동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앉아 있는 그 시간은 수동적인 시간이 아니라 가장 적극적인 시간이고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다윗의 기도의 모습. 자,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가장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릎 꿇었을 때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누군데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면 다윗이 이대로 만약에 갔으면요, 이렇게 백성들이 박수 치고 칭찬하고 남과 북을 통일시키고 수도를 옮기고 블레셋을 멸망하고 아마 다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했을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그렇게 강하고 가장 최정점에 있을 때 기특한 마음이 드는데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좀 뭘 좀 해드릴 게 없을까? 하나님이 그걸 중단시키시죠. 그리고 깨닫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너가 너의 힘과 능력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교회 생활할 때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서도 볼 때도요. 겉으로 볼 때 좋은 일, 겉으로 볼 때 나무랄 데 없는 좋은 의도 때문에 오히려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될 때가 많아요. 이 다윗처럼 성전을 짓겠습니다. 얼마나 좋은 의도예요. 근데 좋은 의도로 시작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오히려 잘못된 일을 저지를 때는 빨리 주변에서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좋은 의도로 시작하면 겉으로만 보면 좋으니까 그 사람의 의도도 모르고 이것이 어떠한 마음으로 진행이 되는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 일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는요, 스스로 우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지도자들과 친구들의 박수갈채와 칭찬에 고무되어서 그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이룰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잘한다 어우 최고야, 당신 없으면 우리는 공동체는 아무런 힘이 없어, 박수 쳐주면요 정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 서 있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윗의 기도는 다른 거 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들은 것,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기도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요 온세대 기도회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았던 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총을 경험하는, 내가 여기 서 있는 것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힘과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